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나귀를 많이 봤습니다. 정말 흔한 게 나귀입니다. 에티오피아 말로 아흐야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도 그래서 그런지 이미지가 아흐야 그러면 좀 하찮아 보이는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나귀는 말과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서 말을 타면은 누구든지 좀 폼이 나고 멋있습니다. 그렇지만 나귀는 누가 타도 어떻게 타도 아무리 잘 타도 볼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키가 작고 얼굴이 못생기고 우는 소리도 무슨 희한한 그 소리를 내서 도대체 이게 참 너무 참 하나님 만드시다 말았나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말은 세단, 그 중형 승용차 같은 고급 승용차 느낌이 조금은 나고 나귀는 찌그러진 중고 경차 정도. 경차인데 꼭 찌그러져야 돼요. 찌그러진 느낌이 있어야 이게 나귀지 그냥 멀쩡한 경차는 나귀 아닙니다. 이미지가 달라요. 찌그러지고 지저분한 그런 느낌이 나귀예요. 자, 그런데 이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이 말씀이 500년 후 예수님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이유가 바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오실 왕이 보라, 너의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어떤 모습이냐?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해서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말을 타고 있는 대로 폼을 잡고 가장 화려하게 금관을 쓰고 보석을 받고 아주 비단을 입고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세상의 왕이지만 우리의 왕은 메시아 구세주 예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공의롭다, 구원을 베푼다, 그것보다도 겸손하다, 오늘 거기에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이 겸손하여서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가난하여서라는 뜻입니다. 가난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하고 낮아진 먹을 것, 살 곳 걱정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왕이 오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진 백성들의 삶은 이해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있고 백성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함께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너무 잘 이해하고 너무 잘 공감하고 그래서 위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다 가지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본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 위에, 그것도 가장 천한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좀 놀 줄 아는 사람들, 여유가 있어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갈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먹을 게 없어 걱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저주와 비난을 당하시면서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합니다.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런 한심한 인간, 저런 나쁜 사람, 저런 쓸모없는 인간,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 저 사람은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이 좋아, 차라리 잘 됐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빌라도 같은 총독은 자기의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중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다. 그러나 예수는 죄가 많아서 죽는 거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눈곱만큼도, 머리털 하나만큼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가 담당하겠다. 그리고 그 모욕과 조롱과 고통과 심지어 죽으심까지도 직접 짊어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빌립보 2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를 굳이 비교해서 미안하지만은 부처나 공자나 마호멧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 또 당신의 겸손을 온전히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고는
반대로 대비되는 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문은 헬라어로 필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성문을 의미합니다. 성의 그 거대한 출입문, 성문이 작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만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비해서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하고 대비하여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여기 이 문도 헬라어 원어로는 필레가 쓰였습니다. 같이 성문을 의미하는 문이 쓰이긴 했지만은 그런 중앙에 있는 정문이 개념이 아니고, 성은요, 전쟁이나 이런 특별한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 출입문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 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따져보면. 그래서 그런 문으로 나갈 때는요, 평소에 안 쓰다가 비상시에 정말 위급할 때만 그리로 출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출입구는요 굉장히 좁고 허리를 숙여야 되고 조심조심 꾸불꾸불꾸불 동굴 속을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좁고라는 단어는 말이 그냥 이렇게 폭이 좁다라는 의미로만 번역은 됐지만 실제로는 출입하기가 어렵다, 보잘것없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겨 싸다, 환난을 받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할 때 그 의미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의미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 아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런 길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길을 가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갈 때 거기가 좁은 문이고, 좁은 문은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저 혼자 기도하다가 마음에 오는 감동이, 지난 주일 말씀에 연결해서 오는 감동이 뭐냐면, 넓은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안은 좁아요. 일단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람이 많으면 좁은 거 아시죠? 그리고 굳이 비교해도 그 안은 좁을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좁아요. 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들어가고 나면,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 안은 너무 넓어요. 그 세계가 마치 무한한 우주와 같이,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한 것과 같이 무한한 세계가, 그 안에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보물섬을 찾는 사람들이 거기에 도달하기에는 생명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온갖 장애물을 넘어서 보물섬에 도달하지만, 보물을 찾고 보니까 너무 진귀한 것들이 가득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께로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협착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그 안에 들어서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블루오션이라는 책이 예전에 있었어요. 꽤 오래됐어요, 벌써. 블루오션이라는 그 책에서 소개하는 개념은 이제 레드오션과 대비되는 건데, 레드오션은 붉은 바다예요.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 너무 다 몰려가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막 피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피가 낭자해서 레드오션인가, 하여튼 붉은 바다예요. 너무 경쟁이 치열한. 그래서 블루오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책에서는 사람들이 안 가는 미개척 분야에 가라는 거죠. 남극을 가든지.
남들이 안 가는 분야로 가서 개척을 하면 1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일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블루오션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블루오션이에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번거로워하는 그곳에 가는데, 가는 길이 힘들지만은 협착하지만 들어가고 나면 놀라운 광활한 새 세계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요, 겸손이 무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이 무기이다. 겸손이 무기입니다. 아멘.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제 새로 오실 왕이 자꾸 뭐를 끊어버립니다. 뭐를 끊느냐?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이 병거를 끄는데, 이거는 군대에서 전쟁에서 너무 중요한 무기입니다. 병거가 몇 대냐에 따라서 벌써 이 전력의 차이가 나고 승부가 결정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거와 말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런 세상의 무기들이 이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적용해보면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어떤 능력,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스펙이 이제 나의 무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리고 그런 것을 끊어버리신 다음에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화평을 전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바다까지 이루고 또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뭐가요? 그분의 통치 영역이, 그분의 영향력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군대의 힘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영역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경제 전쟁이라고 하죠. 돈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나라, 다른 대륙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왕들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그런 거는 끊어버리시고 주님의 힘은 뭐냐? 겸손이신 거예요. 그저 화평하고 사랑하고 당신을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세계 열방 민족들이 예수 부르면서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겠습니다. 나와 자발적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자동적으로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 끝까지 다스리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무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싫어요, 좋아요? 겸손한 사람이 싫다, 겸손한 사람이 나는 밉다, 너무 미워 죽겠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사실 그럴걸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교만한 사람 막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입만 열면 자식 자랑하고, 입만 열면 이야기하고, 막 자기 교만해가지고 막 자랑하는 사람요 정말 좋아하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서로 예의가 있으니까 이렇게 웃어는 주지만 속으로는 아휴, 그만하시지, 이게 되는 거예요. 목사한테는 자랑하셔도 돼요, 참. 네. 누구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이 무기예요. 또요, 겸손은 사실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요, 사탄의 표현이에요. 악한 영이, 사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주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교만하면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혹시 예배 자리에 있을 수는 있지만 교만한 상태로는 예배가 안 돼요. 겸손한 사람만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문자답을 해보십시오. 말은 하지 마시고, 나는 겸손한가 교만한가? 좀 더 분명히 알려면,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종일 뿐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속으로는 난 겸손하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요, 아주 강하고요, 끈질기고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고집이 계속 드러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선교사로 이제 1년 차 때 고생 많이 하고 2년 차 되니까 고생한 게 열매로 나타나면서 사역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1년 차 지날 때부터 계속 한국 본부에 새로 선교사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사역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2년 차 다 끝날 때 한국인 목사님이 오셨어요. 다행히도. 그런데 아쉽게도 저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은 분이 오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젊어야 이제 선교지 선배로서 또 인생 선배로서 좀 같이 데리고 가르치면서 하면 딱 분위기가 좋은데, 나이가 너무 많고 인생 경험도 많은 분이 오시니까 거기서는 제가 선배고 나이는 많고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같이 협력하면 되겠지 하고 영역을 거의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저는 이쪽을 하겠습니다. 이제 3가지 정도 제가 하고 이쪽에 한 3가지 정도 하시죠 하고 나누어 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1년을 지내가는데 제 마음에 이 목사님과 제가 겹쳐요. 캐릭터가 겹치고 어쩔 수 없이 한국인 목회자로서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역할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경쟁이 되는 거예요. 또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뭐가 있어요. 사람 간에도 좀 그렇고. 그리고 더 기도하는데 정말 제가 그때 영적으로 상태가 괜찮았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저 새로운 목사님과 저와의 어떤 본의 아니게 경쟁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승부는 무엇으로 나느냐,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로 난다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겸손해야지. 난 정말 겸손하기로 작정을 했어. 내가 더 낮아져야 돼. 내가 더 겸손해야 돼. 그러면서 1년 동안 열심히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이제 저로서는 3년 차가 다 지나고 나서 엉뚱하게 결과가 나왔어요. 저가 한국에서 어쨌든 소환이 됐어요. 들어오라고. 모든 사역은 그 목사님께 넘기라고.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너무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었고 억울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정말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그리고 많은 성과들이 나왔을 뿐인데 뭐가 문제지 하고 억울한 마음이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몇 개월 지나고 난 뒤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를 깨달았어요. 뭐죠? 분명히 겸손하려고 애를 썼는데, 겸손한다고 했는데
근데 겸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3년 차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익숙하고 모든 게 제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저의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이제 와서 1년 차 적응하시기 때문에 뭐 잘 모르고 모든 게 새롭고 이분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또 제가 하는 사역에 열매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것이 저에게 자랑이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 어떤 저를 자꾸 높이는 그런 교만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꿈에도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꿈에도 나는 내가 겸손하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지라고만 생각했지, 그것 때문에 결국 내가 다시 교만해져 있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 거기 두시면 이제 진짜 교만해진 상태에서 자기 교만해진 줄도 모르고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망하고 죽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지금 들어가기 직전인데, 아예 거의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려고 인형 뽑기 하듯이 뽑아가지고 옮겨가지고 한국에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한참 몇 개월 굴러 있다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속아요. 내가 지금 겸손하다, 나는 지금 아무 문제 없다,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셨습니다. 같은 성전 공간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같이 예배하는 두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승부를 내주셨어요. 둘이 경쟁한 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세리 중에 세리가 이겼다라고 해주셨어요. 바리새인은 저 교만해서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꿈에도 교만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사울 왕이 성경에서 다윗과 비교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 왕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사울 왕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 국가의 조직의 틀을 갖추는데 사울이 이걸 다 한 거예요. 40년 왕에 있으면서 군대가 없었어요.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할 때마다 연전연승했고요. 정치 그 틀거리를 만들었어요. 외교, 교육, 이 모든 게 교육은 특별히 한 게 없지만 어쨌든 국가의 틀을 사울이 다 했어요. 그리고 40년을 다스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해서 큰 기업을 이룬 그런 사장님이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로 치면요, 개척교회 해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 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그런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울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무시한 거죠. 성경의 시각으로 볼 때 사울의 문제는 예배를 소홀히 한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사울은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울 같은 분이 어디 40년 왕이 있었는데요.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기틀을 잡았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죽을 길을 자초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겸손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그래서 복 받고 형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까지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하려면 이런저런 실패와 아픔과 깨어짐이 있어야, 그래야 사울의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안 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으십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이게 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평생 나를 뒤따라다니는가 싶은 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그래서 신앙생활을 굳이 정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딱 붙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예수님과 떨어져서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40년 왕위를 한들 그러면 뭐해요? 40년 금방 갑니다. 400년도 금방 갈걸요. 예수님과 함께 딱 붙어있는 게 그게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저도 전에는 목회가 뭐냐, 우리 교회, 나에게 맡겨주신 명성비전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건물이 더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오신 분들이 다 복받고 잘 되면 그게 내가 목회를 잘하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한 부분이에요. 아주 한 부분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그게 목회예요. 그런데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이끄실 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주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주님 어디 계시죠?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유 있게 쉬고 놀고 먹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런 사람들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처럼 주님과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고 동시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과 실패와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와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